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요나라는 이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예쁜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 좀 예쁘지 않습니까? 자식의 이름을 지어도 김요나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사람의 한 일과 상관없이 그냥 이름이 주는 어감만으로 따지면은 김요나 뭐 나쁘지 않은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실이 그 이름의 예쁜 것들을 좀 망쳐버린 면이 있죠. 우리가 옥동자다 그렇게 하면은 옛날에는 옥동자라는 그 단어가 참 예쁜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였는데 한 개그맨이 개그 프로에서 옥동자로 나와서 그 엉망인 얼굴로 이름을 날리다 보니까 그 옥동자라는 그 이미지 자체, 이름 자체가 망쳐버린 것 같이 사실 요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요나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짓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참 예쁜 이름인데 그는 불순종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대표적인 불순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요나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이 요나라는 사람이 그래도 참 매력적인 면들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얘기들입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징계를 선포해라. 이제 징계를 선포하고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게 됩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명확하게 듣고도 불순종하죠. 왜냐하면은 그의 마음속에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였죠.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당대에도 수탈하고 괴롭혔으며 훗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악독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던 것이죠. 그래서 수탈당하고 공격당하는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악독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득이며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은 이 메시지를 저 땅 니느웨 땅 가운데 선포하지 말자. 괜히 내가 그 땅 가운데 가서 이 멸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했다가 그들이 나의 이 메시지를 듣고 혹시라도 큰일 났구나, 멸망이 40일 뒤에 임한다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은 이 징계도 취소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자비하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지 말고 40일만 버티면 니느웨의 멸망을 볼 수 있겠구나. 회개할 기회도 없을 테니까. 당시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니느웨의 괴롭힘을 당해왔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는 어떤 애국 충정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이 불순종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세상의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중요하고 올바른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길을 걷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 말씀들을 눈으로 한번 계속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에 계속해서 요나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절 중반에 보면은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내려갔더니라는 이 한 단어가 이후에 요나의 그 행보를 예고하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봐도 사실은 내려가는 것이 맞는 지역이긴 하지만은 이 단어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욥바로 내려간 다음 그의 내리막길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배로 내려가게 되죠. 3절 후반부를 보면은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욥바로 내려가고 육지에서 배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서도 한 번 더 내려가게 되죠. 5절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 후반부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층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배 밑층이 요나의 내리막길의 마지막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죠. 풍랑이 일어옵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인가? 배에 있는 사람들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그 끝에 요나가 걸리죠. 이런저런 실갱이 끝에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제는 요나가 어디에까지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까? 배 밑창까지 내려와서 이제는 바다 깊은 곳 10년까지 한 번 더 내리막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 깊은 곳 심연까지 내려간다면 더 이상 내리막길이 있을까 싶지만 거기서 또 한 번 더 내려가게 되죠. 17절 말씀, 우리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갈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내리막길을 걷다 어디까지 가게 되냐?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내리막길이라는 것은 그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위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법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아래로 내려가면은 비린내 나는 물고기 내장 속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요나의 이 내리막길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요나를 보시며 하나님은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 요나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수렁으로 진창으로 물고기 내장 속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의 말들을 던지고 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끊임없는 내리막길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진창 속으로 수렁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날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우리가 있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려두신 적이 한시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나서의 말씀 1장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한번 내가 크게 혼내줘야 되겠다. 한번 벼르고 계신다. 이러한 뉘앙스가 요나서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그런 분노가 느껴지지 않죠. 나무라거나 혼내는 어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 알았다. 네가 선택한 길이니 네 갈 길 잘 가라. 네가 선택한 길이니 네가 책임져라. 요나를 내팽개치시거나 모른 척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요나를 권면하셨죠. 요나야, 이쯤에서 돌아와라. 이 내리막길 더 이상 가지 말고 이쯤에서 나에게 돌아와라. 나의 얼굴을 피하는 것 그만하고 이제 내 얼굴 곁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계속 요나를 권면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요나에게 환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4절 초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풍랑이 그냥 온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폭풍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배를 탄 것은 잘못이다. 다시스로 가는 그 방향은 잘못된 길이다. 그 길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길을 거스르는 폭풍을 보내셨던 것이죠. 이런 폭풍을 보내면 그래도 내 음성을 듣는 나의 선지자인데
요나가 깨닫지 않을까, 깨닫고 돌이키지 않을까 하나님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요나는 눈을 감아버리죠. 눈을 감아버리고 배 밑창으로 한 번 더 내려가서 거기서 쿨쿨 잠들어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파도 나는 보지 않을래요, 풍랑 보지 않을래요 하는 요나의 단단한 그 악한 마음을 보게 되죠.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6절에 보면은 선장, 그 배의 선장이 요나를 깨우는 장면이 나오죠.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선장이 배 밑으로 내려와서 요나를 깨우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너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인데 그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술을 빌려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요나야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반면에 이 선장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질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질책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냥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명백하게 그냥 말해버리십니다. 폭풍이라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들으려고 하지 않자 이제는 아예 대놓고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굉장히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왔는지 우리가 한번 제비 뽑아보자. 누구 때문에 재앙이 왔을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딩동댕동댕 뭐 이렇게 해서 뽑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주에서도 어린 시절에 이런 노래 부르셨습니까? 저희도 어린 시절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노래 후렴 부분에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알쏭달쏭 가겠네. 저희 부산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뭐 이렇게 제비를 뽑았을지는 모르겠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그 결과 딩동댕동댕 했는데 요나가 딱 걸린 것입니다. 아무리 요나가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만은 분명히 요나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토록 명확하게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다시스로 가지 말아라, 니느웨로 가라. 이토록 명백하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쯤 되자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 같아 보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제서야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모든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끊임없이 요나를 붙들고 계시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낯선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으며 또는 제비뽑기라는 이 명확한 것을 통해서 요나야
그 길이 아니다. 이 길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내리막길을 가지 말고 이제는 위로 올라가자. 위로 가자. 이런 것을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내리막길, 이제 그만 멈춰야 된다. 영적인 내리막길을 가지 말고 나를 향해 올라와야 된다. 상한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신 것이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과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르게 말하면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다만 내가 불순종할 뿐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찌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수렁에 빠져들어갈 때,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 죄악 가운데 거해갈 때 그것들을 내버려 두는 부모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던 분이신지 제가 보면서 참 저분 신실하시고 열심히 교회 섬기신다 감탄하던 그런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일을 하나도 빠지지 않으시고 섬기시던 분이시고 또한 어린이 교회 부장님으로도 열심히 섬기시던 분이셨죠. 그때 저는 그 교회에서 어린이 교회가 아니라 청년 교회를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 부서가 다르다 보면은 뭐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을 멀리서 보기만 했지 딱히 이야기해 볼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그 안수 집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날 이야기 좀 합시다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왜 이야기하자고 하시지? 좀 마음이 불안하거나 좀 왜 그러실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보자고 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을 만나서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눈물을 딱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의 눈물이라는 것은 사실 좀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특별히 성인 남자다. 저보다 15살 이상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저랑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도 울 수 있죠.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 라고 옛날부터 남자는 잘 안 운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을 보면서 남자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여러 번 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자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한날 학교에서 이 집사님께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라고 생각하셨지만은 막상 학교에 가봤더니 오히려 이 아들이 가해자였던 것이죠. 학교에 불량스러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주변 아이들 괴롭히고 돈 뺏고 폭행도 하고 소위 말하는 일진이다. 그런 일들을 그 아들이 학교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얘기들을 학교에 가서 전해 들으시면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아니,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것이 이러한 일들을 처음 겪는 부모의 심정이 다 그렇죠.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인지 부조화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착한 아들이 그렇다고? 다른 친구들 때문이 아닐까? 혹은 무슨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닐까? 혹은 터무니없는 오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실제로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오게 되는 강력한 충격이 있죠. 내 아들이 그랬다고? 내 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키워왔다고 그분이 자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분이 교회에서도 부장 선생님을 하셨지만은 교회 밖에 세상에서도 중학교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인데 내 아들이 학교 폭력의 주모자라고 굉장히 놀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타일러 보기도 하고 때로는 심하게 혼내기도 하고 외출 금지를 시키기도 하고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많은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가 계속해서 내리막길, 탈선의 길을 더욱더 밟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학교에서는 정학 처분을 받게 됐고 이 모든 일들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치러가시면서 그 마음이 썩어 들어간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른 부서의 교육자인 저에게까지도 그분이 찾아와 기도 부탁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그 어른 남자가 흘리는 그 눈물을 보며, 그 아버지가 흘리는 그 눈물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그 자녀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붙들어 둘 수 있을 것인가?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라도 붙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애쓰는 부모의 마음, 이러한 마음이 바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 자녀를 향한 마음은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도 요나를 계속해서 붙드셨던 것이 아닐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의 고백을 듣고 알게 됩니다. 제비에서 뽑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도망치다가 이 폭풍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구나. 심지어 요나 자기 자신도 얘기를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 이 폭풍이 멈출 것이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싫다. 어떻게 사람을 던지냐. 이런저런 실갱이 끝에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풍덩 빠지게 되죠. 그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 요나가 던져져서 꼬르르 요나가 죽게 됩니까? 아니었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대한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덥석 산채로 삼키게 되죠. 어렸을 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물고기에 잡아먹히다니. 그렇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벌을 받은 것이구나 라고 어렸을 때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징계하려고 물고기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구나. 이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조선이었구나. 물고기 구조선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치고 있는 망망대해입니다. 그 바다 한복판에 지금 던져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 한들 육지까지 헤엄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어느 방향으로 헤엄쳐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구조선을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 우리 요나 미운 짓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사랑하는 나의 종 요나를 어찌 죽게 할까.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이 예비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비하심이 어찌 징계의 표현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요나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물고기 구조선이다. 이 물고기 구조선을 타고 요나는 3일 만에 육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또는 냉정한 분도 아니십니다. 야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싫은 짓 좀 했다고 내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그렇죠. 3번까지는 봐준다. 그러나 3번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면 삼진아웃, 다시는 안 본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지라도 자녀에게는 그러지 않습니다. 엇나간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던 그 안수 집사님을 보며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더욱 가까우신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당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들어보셨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무언가 일들이 꼬이고 복잡해질 때,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아하,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멈추라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때때로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혹은 내 욕심이 과한 것은 아닐까? 환경을 통해서 혹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때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에이, 이거 다 사람이 하는 말이지 뭐 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 요나서의 선장과 같이 이분이 혹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 나가던 남편이, 교회 안 나가던 아내가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당신 교회 가서 기도 좀 해. 요즘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아직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때론 타지에 나가 있던 자녀가 뜬금없이 전화 와서 엄마 요즘 날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는 묻는 말을 듣는 순간 아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바로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인 것이죠. 평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겸손하게 물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거할 때 길러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죠. 폭풍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그 내리막길에서 끄집어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피하지 마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절한 순간에 물고기 구조선에 올라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음성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그 손을 붙드시는 오늘 이 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먼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